올 들어서 두 번째 지키게 되는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강구 시간마다 이단주의를 요청하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단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총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오늘 장로교 모든 교회들이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어내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로 끌어내려는 사단마귀의 계교, 그 이단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그 미혹과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 교회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알고 또 이단을 대항해서 경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단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거나 또는 미혹받거나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가 벅찬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의 목적을 쟁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은혜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저주받은 영혼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단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을 알고 이단을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무엇이 이단입니까? 우리가 흔히 바른 신앙에서 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와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단은 끝이 다르기도 하고 중간이 다르기도 하고 처음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단의 공통점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공동체, 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떤 것이 이단인가? 이단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단은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독특한 파당을 만들고 또는 그룹을 만들고 무리를 만들었을 때 그 무리와 그렇게 만들어진 파당에 대해서 교회의 최고 기관이 있거든요. 이 교회들의 최고 기관이 있는데, 이 최고 기관이 뭐냐면 총회입니다.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최고 기관이 있는데, 그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이 파당, 이 그룹, 이 무리는 비성경적이다, 말씀에서 떠나 있다, 잘못됐다, 참된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판단을 내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단이다 아니다고 하는 것은 목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흔히 노예나 연회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이다 아니다는 무엇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총회란 어떤 기관이냐면 마치 국가적으로 말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또는 대법원과 같은 기관이고 또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같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단마다 총회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으면 감리교 총회가 있고, 장로교가 있으면 장로교 총회가 있고, 성결교 총회가 있고, 침례교 총회가 있고, 그리스도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 총회가 있어요. 그 총회에서 이렇게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꾸려가는 교회를 떠난 이 무리는 이단이다,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신앙의 집단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 그때부터 그 교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장로교 총회에서 여기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하면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여기를 이단으로 알고 조심하고 이단을 경계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대화를 다 해봐도 이단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어리석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으로 여기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이단이 아닌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이단적인 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 개개인이 또는 각 지교회, 개교회가 성경을 충분히 연구해서 각각의 파당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단들, 그 이단들을 그렇게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깊게 명료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 개인이나 교회 한 교회가 또는 노예나 시찰회나 연회가, 지방회가 연구를 해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 교단에는 최고기관이 뭐라 했어요? 총회입니다. 총회. 그래서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연구를 해서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단이니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는 주의하시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믿고 여긴 이단이구나 이렇게 가야지, 내가 충분히 알아봐야지 이랬을 때는 그 사람도 이단의 무리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총회는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대법원과 같고 헌법재판소와 같고 그리고 국회와 같아서 성경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래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선포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단의 총회든지 간에 여기가 이단인지 아닌지 좀 연구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적으로 문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1시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연구한 다음에 이거 연구해 보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는 총회가 없습니다. 가장 적은 시간으로 연구를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1년이 걸립니다. 1년. 여기 이상합니다. 각 교회가 또는 각 노예나 지방회가 연회가 이곳이 이상하니까 총회가 이것을 분별해 주십시오,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딱 서류를 올리잖아요. 올리면 그때부터 올린 이후로 몇 년? 최하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그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말씀 전문가, 신학 전문가들이 이원이 구성돼서 1년 이상을 연구해 보니 이 집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비성경적인 집단이고 참된 신앙이 아니고 진정으로 구주된 예수님을 믿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단으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단이란 뭐가 이단이냐?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뭘 만들어요? 무리를 만듭니다. 파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듭니다. 한 집단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교회나 성도들이 여기 이상합니다라고 해서 총회에다가 서류를 올리면 총회가 1년 이상을 연구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이단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잘못된 집단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결론을 내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그때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기 이단성이 있는 것 같아. 이단성이 있어. 아직 이단인지 아닌지 확실은 모르지만 뭐가 있어요? 이단성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단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단성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 때 그것을 연구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단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거나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성이 어떠하고 이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활동성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말 그대로 바른 신앙과 다른 집단이 이단인데 그 이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든지 간에 아주 특이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미혹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은근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서 속이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느냐면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은 아니지만은 이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때때로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순간적으로 실수로 말할 때가 있다. 이단성이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상적인 목회자는 다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고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단은 속이고 미혹하고 다른 사람을 꾀이고 하는 이런 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쉽게 속이고 속이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미혹하는 걸 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거짓말을 쉽게 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거짓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쉽게 가볍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순간을 지나치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잘하나 몰라요. 얼마나 쉽게 이익을 모면하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거짓을 일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집단이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뭡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 장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앞잡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이단은 공통적으로 다 어떻습니까? 다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속이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건강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깨어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죠. 끊임없이 미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은혜 받으며 살고자 소원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열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아주 발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단은 무슨 집단? 속이는 집단이다. 이단은 거짓말하는 집단이다. 이단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미혹의 유혹의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단성이 무엇이고 동시에 이단의 활동성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이단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금 새겨 들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심령 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단을 이겨내고 이단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서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단성이 있어요. 이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파당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총회로부터 이단이다, 결론이 나면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단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단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성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다, 그럴 때 그 이단성이 대단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되게 하는 그 이단성이 뭐냐? 이단성,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가감하는 게 첫 번째 이단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이단성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편리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거나 말씀을 편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주장하지 않을 때 이것은 이단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섬기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대접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대접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쭉쭉 글을 쳐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쓱 들지 않거나 위로가 되지 않거나 마음에 책망이 되거나 정신 차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은혜구나 하고 밑줄을 긋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있으면 어떡합니까? 줄을 쭉쭉 긋죠. 근데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말이야,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은혜구나, 은혜, 그리고 밑줄 쭉 긋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즐겨 사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은 이단성에 있다. 이단성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책망이 되는 말씀도 은혜요, 또 은혜가 되는 말씀도 은혜요, 또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도 은혜요,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도 은혜요, 징계와 저주가 되는 말씀도 은혜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치 않는 말씀은 빼버린다 이 말이죠. 또 자신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다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66권 말씀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66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빼거나 더하는 게 이단이요, 빼거나 더하는 것이 이단성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말씀에 있는 것을 빼버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막 구절을 뽑아가면서 막 여러분들에게 이거 아냐 그러고 막 구원은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도 이단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구절을 막 뽑아서 막 성경을 뒤적거려 보면은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모르는데 이 사람은 너무 잘하네, 이렇게 이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악감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뽑아서 그것만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하거나 뺄 때에 그들은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는, 더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이단성을 드러내는가? 그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기도하는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잠자다가 꿈을 꾸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받아 쓴 것이 성경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성경처럼. 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막 천국을 보여주고 뭘 보여줘서 그 보여준 것을 보여줬다고 하면서 쓰고 표시하고 메모해 놓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이런 이단이, 이것은 말씀을 가감하는 행위라 이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꿈을 잘 꿔가지고 꿈꾼 대로 일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꿈이 아주 특별한 꿈이 꾸었다 하더라도 그 꿈은 어디에 제한을 당하느냐 하면 말씀에 제한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꿈으로 꿨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이단성이라, 이단성.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김미열 목사가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은밀한 말씀을 기도 중에 자주 들을 것 같아요? 못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 김미열 목사는, 그리고 이 중부교회 담임 목사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안 하는 말씀을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막 주십니까?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단성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과 교훈은 여러분 66권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상관하는 어떤 이야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가리켜서 아직은 이단이라 선언은 안 됐지만 뭐가 있어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성이 있다. 아주 위험한 거랍니다. 위험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거나 특별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성경과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를 기도 중에 받았거나 꿈을 꾸는 중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계속 거짓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데, 교주가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데, 거짓된 것을 주장하면서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특별하고 은밀한 계시를 주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이것이다, 적은 게 이것이다, 이렇게 말은 이거 다 사기꾼이거든요. 영적 사기꾼인데,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사기치는 본인은 확신범, 자기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진짜 받았다 그래요. 확신범이죠, 확신범. 그런데 교주들, 이단 교주 중에는 그렇게 사기치고 영적 사기꾼인 건 똑같은데 자기도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라는 걸 알면서 진짜라고 말하는 사기꾼 교주가 있고요. 또 영적 사기꾼인 건 확실한데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으면서 확신범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말씀을 가감하는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중에 내 행보, 내 발걸음을 어디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악한 무리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단성, 말씀을 가감하는 이단성이 가장 무서운 것이고, 이런 자리에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어느덧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해요. 그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단도 있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단도 있고, 예수님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가장 무서운 이단성이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나 유다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뭘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 이단성은요, 아예 교주가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단성이 있는데,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단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단은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신처럼 대접받습니다. 신처럼 대접받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단성이라, 이단성. 이단성을 가지고 뭘 만들면 이단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이단성은 얼마든지 우리에게서도 종종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이제 나이가 점점 되니까요, 이제 50에 들어서니까요, 어느덧 명예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고 일이 있으면은 하다못해 헌금이용 김미열 목사 이렇게 들어가야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 예? 순서가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름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이름이 없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 역사에 동참하는 가운데 때때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면서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이름이 어디 들어가는, 내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말이죠.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있다고요? 이단성이 있다. 아직 이단은 아니야. 그러나 이단적인 성향이 있어.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까?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성이 있는 목회자가 많단 말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 자리에 있냐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신이 마치 교회의 모든 일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뭐예요? 그 이단성. 예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끊임없이 높여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이단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이단이 딱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좋아하지, 너 저런 거 좋아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던져주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봉사와 거룩한 나눔과 거룩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이름이 가려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하신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주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더라도 사단의 목적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단성을 가진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단성, 이런 세 가지 이단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단의 활동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단은 구체적으로 활동하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단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너 스스로 빠지느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이제는 이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서 그 활동이 드러날 때, 내 가까이서 일어날 때 이단인 줄 알고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떤 활동성을 지닙니까? 여러분, 신천이든 문선명 통일교든 전도관이든 기쁘도시 성교든 어떤 성교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만히 가장해서 접근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접근해 옵니다. 교회를 접근해 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접근해 오고 여러분은 개개인의 삶으로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집중 공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하수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의 집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어떤 모습을 지닌다고요? 가장하여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꾸미고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예?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에게 접근해 올 때 어떤 이단이든지 간에 여러분, 나 이단이야, 그리고 이단 이렇게 이쁘게 써붙이고 오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이단은요 가장합니다. 그러면 변장하고 가장하고 꾸미게 되면은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이 여러분 혹하여 빠지게 만들 정도로 가장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단은 가장하고 들어온다. 거짓 교사는 가장하고 들어온다. 가만히 온다. 가만히 들어온다. 이 가만히라는 말은 이장하고 변장하고 꾸미고 너희가 몰라보게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접근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랍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가장해서 들어온 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뭔가가 있으니 그것을 보려고 애를 써야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대화되고 넘어가고 모든 걸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단의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가르치러 다니는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보거든요. 저도 꽤나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은 괜찮다고 느껴지는 사람인데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이단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문 남성들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막 양복도 막 쫙 빼고 구두가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다니는지 몰라. 누가 보더라도 신사다, 신사. 깨끗하고 아름답고 말이죠.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포교를 하러 돌아다니는 여성들을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 신방하시는 권사님들, 신방 대원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끗하게 있고 이 가정을 신방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신방 대원들이 얼마나 원주에서 제일 멋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딱 쓰면은 내 눈이 글러가는 게. 하여튼 그 정도로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친절하고 더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가장된 모습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의 활동성에서 가장하여 꾸미고 다닌다, 꾸미고 나한테 온다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하고 열심이고 그토록 사랑이 많고 그토록 나눠주기 잘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이단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단의 활동성을 잘 알아라. 이단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단은 막는 일을 한다. 예? 끊임없이 해방하고 끊임없이 막고 끊임없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뭐하고요? 막는다고 했습니다. 막는다. 여러분 이단의 모든 활동의 초점은 막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걸 막습니다. 교제하는 걸 막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막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막습니다. 진리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교제하고 감사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가 어느 순간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교회가 깨어지는 공동체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주수꾼이 들어가고 이단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활동성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고, 그래서 은혜를 막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해방함으로 결국 교회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여러분 비난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단점과 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이단에 빠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 또는 이단의 종로로 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비난하는 사람은 그 비난으로 신앙생활을 연장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부족하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목사도 약한 게 있고 성도도 약한 게 있고 장로님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미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미약한 부분만 봐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약한 걸 다 찾아내는가 말이죠. 근데 약한 것 찾아내서 말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단이 찾아오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집중 공격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교회의 약함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단의 침투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에서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단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를 비난하거나 약함을 드러내서 들춰서 아프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성인데, 여러분 1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는 왜 그렇게 속히 말씀에서 떠났으며 다른 복음으로 갔느냐? 이단은 속히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의 모든 활동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기도회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전심으로 참여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그만둬요, 수요예배 그만둬요, 기도자리 그만둬요. 그리고 겨우겨우 예배 주일 예배 나오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격주로 나와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참 진리가 있다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단의 활동성은 어디에 있냐면 떠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떠나게. 여러분 근데 이 떠나는 정도가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 하나님께 책망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속는 거죠. 속았기 때문에.
사사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열조 조상들이 순종했던 순종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게 됐다. 왜? 유혹당했기 때문에. 유혹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에서 속히 떠나게 만들기를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하는 사람과 적당히 하는 사람과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요, 이단을 통해서 전심전력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이단의 활동성,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의하고 드러내고 멀리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활동성이나 이단성을 이해하고 깨닫고요,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이런 이단에 대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리하면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리 교육하면은 너무 재미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교리가 약해서 그래요. 교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뿌리와 뼈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한 것들은 이상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어떤 집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 갔다 왔다고 하고 어디 다닌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드러낼 때 목회자는 그 영혼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영혼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이하를 쭉 보잖아요.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단, 거짓교사,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하지 말고 숨겨두거나 덮어두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 영혼도 죽고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단을 극복하고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이겨내면서 자신의 영혼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영적인 일들, 이상하게 경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합니다. 폭로해야 하는 것이에요. 폭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에 빠질 것 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상담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단에 빠졌던 자를 끌어냈던 경우는 다 누구의 손을 의지했냐면 주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뭐 했기 때문에? 드러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드러내고 구역장님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렇게 드러낸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치사하게 고자질을 하냐고. 치사한 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나누는 결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단성이 있고 이단의 활동성을 경험하고 보거든,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성도가 있거든, 어떻게 하느냐? 가서 한두 번 진작에 그건 이단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나오세요 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두 번 교훈한 다음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너희 중에 이단성이 있어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누군가를 신격하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또는
가정하에 가까이 접근해 와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해방하거나 말씀으로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거나 분열을 시키거나 분리시키거나 싸우게 만들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 가까이에 오거든, 또는 성도들 중에 있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심지어는 뭐하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 만약에 그들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정 때문에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그저 대화하고 평상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단도 진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화하고 있어요. 이단의 활동성도 진화하고 이단성도 진화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진화해, 우리도 변화가 돼야 돼요. 뭘 변화해야 되느냐? 드러내고 주의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단을 멀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깊게 연구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시골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전에는 시골에 물건 팔러 다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컨대 무슨 의자를 팔러 다니느니, 소금 팔러 다니느니, 또 무슨 전기 무슨 뭐 장판 팔러 다니느니, 그다음에 무슨 요 있잖아요, 예? 담요 팔러 다니는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시골의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예? 그 돈을 다 주고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사거든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다가, 아, 이거는 5만 원짜리인데 이거 3만 원에 파니까, 이 좋은 거 3만 원에 파니까 사시라고. 아, 그러면 안 사거든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을 아무리 살펴서 이거 뭐 살 형편이 안 되는구만. 에휴, 틀렸어. 못 사겠네요. 내가 봐도 못 사겠네요. 아주머니는 힘들겠어. 이러면서 그 아주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예?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고, 이 집 안 되겠네요. 그냥 물이나 한 컵 마시고 가야지. 이 좋은 담요 뭐 사서 쓸 집도 아니네.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요, 그 시골 아주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라 그거 못 사는 줄 아세요? 내놓으세요. 그래가 그냥 3만 원 주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 3만 원도 안 돼, 만 원짜리를 그렇게 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이단이 진화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깨어낼 때에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그 진짜 구원받은 게 이게 사실이냐? 구원받은 줄도 모르고 있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굉장한 무시를 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르냐고 얘기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단과 깊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잘 아는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그 이단을 가르친 선교사라는 그 이상한 사람한테 끌고 가거든요. 그럼 또 못 이기는 자고, 내가 지나보라 해가지고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또 토론하는데, 그렇게 몇 번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가 옳사오니 여기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을 영적 모욕감을 주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평가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리석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놔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없다. 나같이 바보도 없고,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없고, 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저는 이렇게 모임에 가서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진짜 나 말씀 모른다. 너무너무 미약하구나. 너무너무 약하구나. 예? 너무너무 난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 진짜 모자란 사람이구나. 예? 진짜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단은 너 진짜 모자라 이렇게 무시를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 나 모자라, 부족해, 나 몰라, 잘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진짜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풍성하셔요. 할렐루야. 나는 미련해도 주님은 지혜로우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모자라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뭣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무식하게 믿느냐 하더라도, 그래, 나는 무식하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이는 완전하시고
능력이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권세 있고 모든 일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어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부족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고 끌어가시는 주님은 완벽하시고 풍족하시고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이단이 가까이 와서 여러분을 무지하다, 연약하다, 모른다, 무시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무식하다, 그래 나는 연약하다, 그래 나는 어리석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모든 약함을 아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단도 이겨내시고 담대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